지난 시간에 28절, 30절까지 알아봤죠. 이게 이제 여섯째 토막으로. 그래서 오늘은 31절부터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한 거를 다시 요약을 해보고 구원의 사슬 구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롬팔 이팔이죠. 매우 의미 있는 기절이고 우리를 위로하는 기절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 가지 낱말에 대해 공부를 해봤죠. 모든 것, 협력,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전부 그걸 끈으로 묶으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목표, 그걸 선으로 표현했죠. 하나님이 선한 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우리를 영화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 방법으로 5개의 황금 사슬 구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피력했다고 그랬죠.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렇게 이제 그 5개의 황금 사슬 구조를 로마서에 쓴 거죠. 조금 더 보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12개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그럴까? 이런 그 구조, 이걸 우리가 12개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5개 정도를 이렇게 뽑아서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5개도 좋지만 12개 전부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 구조를 보시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그걸 이룰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게 끝난 다음에 공부해야 될 31절부터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5개의 질문 형태를 던지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확실하고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그 안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롬팔 이팔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시켜서 우리를 영화와 영광,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는 하나님 구원의 사슬 구조, 구원의 방식을 서술하고, 또 두 번째 31절부터는 5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이제 그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렇게 이제 5개를 사도 바울이 설명했지만 우리는 여기다가 플러스 7개를 추가해가지고 오늘 좀 해봅시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방법이라든가 방식은 언제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12가지나 되는 사슬 구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는 이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데 내가 그냥 구원할 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세부적인 단계까지 다 정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세부 단계를 거쳐서 결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으니 우리 구원이 확실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있다는 확실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사도 바울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대단히 우리로서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구원의 확실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됐다. 시간이 크리에이트 되기도 전에 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봅시다. 첫 번째가 예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지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문이잖아요. 예는 미리 알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뭘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쓰는 의미로 그래서는 아주 좀 의미가 틀려지거나 와닿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유명한 게 이제 믿음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사랑 이런 단어들은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뜻하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깊이 있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지도 마찬가지죠. 미리 안다. 이 12단계 중에서 가장 우리 해석하기 어려운 게 예지거든요. 중요한 단어예요. 예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특성이 뭐예요? 전지전능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이 구애받지 않죠. 원래 시간 밖에 계신 분 아니에요. 스페이스와 타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벗어나서 있는 분이죠. 근데 무슨 미리라는 개념을 하나님한테 우리가 쓸 수 있나요? 그리고 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다면서 추가적으로 아실 게 무엇이 그냥 다 아시는 거지. 그러면 이 예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어려운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지다면 이제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예지 예정을 잘 이해를 못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뜻이거든. 세상적으로 쓰는 의미로만 받아들이다 보면 뜻이 애매해지고 그래. 그럼 이게 뭘까? 예지와 예정.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 하나님은 미리라는 개념이 없는 분이고 시간적을 벗어나서 있는 분이고 알아? 하나님은 원래 무슨 걸 아는 분인데 뭘 또 여기다 안다는 걸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걸 잘못 해석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오류적 해석이죠. 예지에 대한 오류적 해석이죠. 특히 누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아르미니우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 교파를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오류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시는데, 특히 우리와 관련해서는 저놈이 앞으로 복음을 누군가가 전하든지 듣게 될 때 믿게 될 거야. 예수도 믿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거야 라는 걸 전지전능하니까 미리 보셔서 그런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셨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오류적인 해석이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알마니안주의 사람들입니다. 이 개념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건 이단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서병훈이 앞으로 예수 믿을 거야. 그리고 교회 다닐 거야. 그걸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미리 눈여겨보셨다는 거죠. 그게 예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혀 틀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향후 인간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종속 변수가 되고 오히려 인간의 믿음의 상태와 행위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 잘하는 게 여기서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놔야 돼요. 여기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하셨던 예지의 개념은 뭐냐? 사람을 보시되 그 사람의 앞으로의 행위, 공로, 그의 선함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니고 인간 그 자체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서병훈이 제가 앞으로 믿을 거야. 쟤는 선한 일을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삼아야지. 그렇게 해서 나를 아신 게 아니고 그거와 관계없어. 그냥 서병훈이 쟤 그냥 내가 마음에 들 거야. 그런 의미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리고 미리 알다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미리라는 뜻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알다라는 것은 선택, 이런 개념이 합해져서 예지라는 개념을 형성한다. 다시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예지는 1. 특별한 사랑, 두 번째는 선택, 이거를 포함한 개념이 예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을 쳐다보고 사랑을 베푸신 거야. 그냥 그 자체로. 걔가 앞으로 악을 행할지 선을 행할지 그런 걸 보시질 않고. 그리고 거기에는 미리 선택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쟤 그냥 내 좋아. 그럼 하나님 무슨 생각으로 걔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특별히 선택하셨냐. 그건 몰라 우리가. 알 수가 없지. 하나님의 속을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 그냥 하나님 나한테 쟤 좋아. 그냥 좋아.
나 쟤 그냥 뽑을 거야. 그거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유치원이라고 칩시다. 우리 애를 유치원에 보냈어. 근데 유치원에서 야유회 같은 걸 이제 가는 날에 정해졌다고 그래봐.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쫓아간 거야. 근데 유난히 어떤 애가 눈에 확 띄어. 그냥 걔가 이쁜 거야. 근데 걔가 뭐 선한 행동을 하고 걔네 집안이 뭐 어떤 집안이고 전혀 그가 관계없이 그냥 나 쟤 그냥 좋다. 그래서 쟤 그냥 우리 애하고 그냥 짝 하면 좋겠네. 그런 마음인 거야. 그게 예지야, 예지. 굉장히 어려운 낱말이고요. 잘못된 오류가 굉장히 많은 해석이 예지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래서 이제 이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예지가. 그래서 그걸 꼭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우리 크리스천은 뭐야? 하나님이 예지를 하셔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된 거지. 이게 얼마나 우리는 고마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쟤 오케이 좋아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나도 모르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나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고 얼마나 죄인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관심을 가지셔서 특별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선택을 해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지. 그게 예지요. 그다음에 예정. 미리 정하셨다 그런 얘기죠. 예지는 미리 아셨다 그런 얘기고 미리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 그래서 걔한테 예정 어떤 뜻 소명을 내리셨다. 결정하셨다. 그런 얘기야. 예정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뭔가를 정하셨다는 거야. 쟤는 내 이렇게 쓸 거야. 쟤는 내 이렇게 만들 거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밥상을 차리면 쟤는 간장종지로 내가 만들 거야. 그렇지 않으면 큰 생선을 닮는 그릇으로 만들 거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자기 만드는 그 도공이 진흙으로 이걸 이렇게 빚으면서 오늘은 큰 접시를 만들어야지. 그 접시를 만들겠다는 게 예정이지.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이제 조그마한 종지 그릇을 만들어야지. 그런 거죠. 뜻을 정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예정론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예정론을 어떤 의미로 쓰냐면 선택 또는 유기 이런 의미로 많이 쓴다고. 누구를 미리 선택했다. 유기는 미리 선택하지 않았다. 근데 원래 사실은 이거는 예지하고 관련된다고 사실. 예지의 개념 안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구분했다. 그런 개념이 예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지와 관련되는데 예정이란 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예정은 그게 아니라 미리 선택하고 구분해 놓은 사람한테 어떤 뜻을 부과한 게 예정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뜻을 부과한 것보다는 선택되냐 선택되지 않았느냐에 관심이 많잖아. 그건 사실 예지에 관한 문제거든. 근데 그걸 우리 예정이라고 자꾸 많이들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예정론 사실은 예지에 관한 내용인데 그걸 예정이라는 걸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예정에 관한 많은 논란이 야기되는 낱말이에요. 사실 어떤 뜻을 정했다는 예정은 그 많은 논란이 야기되지 않는데 예지 또는 예정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이제 얘기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가끔 곳곳에서 이제 조금씩 해왔죠.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의 사람들은 선택 안 했던 얘기네? 어이씨, 뭐야? 하나님은 매우 자의적이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한다는 얘기지. 이게 생명과 관련되고 천국 지역과 관련된다면 하나님은 뭐야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로봇이네? 당신이 선택해서 모든 걸 주관적으로 끌고 간다면 우리는 뭐 할 게 없네. 그냥 뭐 자유의지가 없는 기계와 로봇이네. 그럼 우린 뭐야?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책임이 없네.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더라도 그거 다 알고 하나님이 뽑아놓은 거 아니야.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야단칠 수 없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또 우리가 복음전도 같은 거. 우리가 복음전도를 꼭 해야 돼? 저 사람은 찍힌 사람, 안 찍힌 사람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가가지고 떠든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그 사람을 뭐 믿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럼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왜? 우리 하나님 잠깐 우리 보고 가서 전도를 하라고 그러고 마태복음 28장 끝에 가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방방곡곡에 가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그러고 복음 전도하라고. 그럼 왜 그런 일을 시키는 거야? 뭐 이상하잖아. 뭐 이런 문제들이 예지와 예정과 관련해서 엄청난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는 대단히 어려운 낱말이고 어려운 주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완벽하게 스타디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 매우 자의적이다. 특히 선택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얘기죠. 하나님은 오히려 선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악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언제 이것도 얘기했었는데 고민스러워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내가 개발한 게 낙지 이론이죠. 낙지가 10마리가 있는데 살았어. 근데 5개는 잡아서 죽였어. 선택이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놈은 뭐 우리 살았다. 근데 5놈은 뭐야? 살아있는 걸 죽인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요, 태어날 때 우리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이에요. 낙지 10마리가 다 죽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딱 5놈을 잡아서 살렸어. 그럼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요? 아니죠. 모두 다 죽어 있는 걸 갖다가 살렸으니까 플러스지. 근데 살아있는 걸 잡아서 강제로 죽였다면 그건 마이너스지. 총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죽어 있다가 선택 안 된 놈이 하나님한테 나도 왜 선택을 해야지 왜 나는 선택 안 했냐. 그걸 따질 수가 없지. 어차피 죽어 있는 놈인데 선택된 사람은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선택 안 된 놈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따질 계제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서 이제 토끼장이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도공이 물병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물병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자기 큰 멋있는 작품으로 태어나길 바랬는데 이렇게 태어나니까 그 만든 사람한테 왜 나는 이걸 이렇게 만들어줬냐고 따지는 거지.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접시가 만든 도공한테 따질 수 있는 계제가 되냐고.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우리는 로봇과 기계냐? 아니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그걸 어겼어.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 하나님과 떨어졌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는 타락했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관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반쪽짜리가 된 거지. 하나님과 관계된 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행동을 못하게 돼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와 연합해서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는 자유의지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도 기계가 아니라 자유의지가 회복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왜 책임이 없어? 우리 책임이 있지.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가 있게 처음부터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지. 왜 책임이 없어? 그 다음에 이 전도 문제들. 하나님이 이제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지를 통해서 미리 정해놨어. 근데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냐면 우리의 전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렇게 방법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서 쭉 전도를 해야 돼. 근데 전도를 하는데 요새 교회 가면 어떤 분들이 그래. 막 자기는 열심히 친구나 그 친척들한테 가서 뭐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잘 안 믿어. 그럼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시험에 들고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전도하라고 그런 거지. 그 사람을 선택하고 안 하는 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부담감 없이 할 수 있다고. 자유롭게 부담 없이 전도를 할 수 있다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전도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안 믿어. 그럼 내 책임이 되잖아. 부담스럽잖아.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인데 내가 그걸 꼭 믿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예지예정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전도를 못해요. 부담스러워서. 근데 우리는 전도하는 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지예정과 관해서는 이거 말고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그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그거 오늘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요 정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예정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1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왜 선택을 했고 어떤 선택을 안 했느냐.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불공평하지 않아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중에 일부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으로 일단의 사람이 선택받은 거예요. 행복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예지예정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르심과 관련해가지고 알아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선 시간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시간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이제 시간이 시작된 거지. 탁! 우주의 시간이. 시간이 언제 생겼냐면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했다. 그때 그 시간도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 그럼 이 시간 이전에도 시간이 있었냐? 시간이 없었지. 시간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건 우리는 그 표현을 그냥 영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 때 오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개조하셔가지고 새하늘 새 땅으로 딱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스톱될 것 같아. 그 다음은 뭐야? 영원이죠. 시간 개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기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바울이 5개의 사설 구절을 얘기했잖아요. 예지예정, 부르심, 의로움, 영화. 자, 잘 보세요. 이 모든 구원의 사설 구절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획하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5개의 사설 구절을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단계별로 보면 예지예정은 영원 전에 이루어진 거고 부르심과 의로움은 이 중간에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계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산다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이후에 또 영원 단계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구속 계획은 시간 개념으로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요? 영원에서 영원이죠. 예지예정에서 어디까지요? 영화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끝과 끝이 없는 거죠. 계획은 이미 영원 전에 다 만들어진 거고 그걸 행하시는 것도 단계별로 보면 시간이 있기 전에 그 다음에 우리 시간 속에서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이 끝난 그 이후까지 다 연결이 되잖아. 오더로 설베이션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를 우리가 이런 시간 관념에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꼼꼼하게 시간을 fully 활용하시면서 영원 전에 구원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끌고 가신다는 말이 헛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가요, 전지전능한 분이 이렇게 구원 계획의 사슬 구조를 12단계로 퍼펙트하게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이 어마어마한 장이 되는 거고 특히 한 귀절만 보더라도 대단한 거지. 자, 우리가 예지예정에서 이제 부르심으로 이제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르심은 어디서 일을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거의 일부가 부르심이죠. 예지예정은 이전에 이미 하셨고 지금 부르심의 단계로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 시간적인 개념에 대해서. 칭의도 마찬가지죠. 칭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부르심도 여러분 각자가 교회에 가게 되고 크리스천이 되는 분들은 언제 교회가 언제 세례를 받고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떤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 구조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예지와 예정은 이미 시간 전에 개입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이미 영화로 100% 확신 있게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까지 하나님과 영생, 영생이죠. 이 구조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부르심은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인 부르심은 외부적, 이건 내면적.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우리 크리스천과 관련되는 거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죠.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거의 무반응.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근데 특히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효력 있게 부르시면 반드시 뭐를 통해서 하냐? 일반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르심이 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이게 바로 전도 행위예요. 전도. 요즘 매스컴에서 요새 기독교 방송들이 많잖아요. 뭐 CBS, 뭐 CTS 그런 데서 다 일반적인 부르심을 다 선포하는 거죠. 교인들도 다 친척이나 뭐 아는 사람들, 친구들을 통해서 다 교회 오라. 그게 다 일반적인 부르심이죠. 예수님도 모두 다 나한테 와라.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니네 무거운 짐을 나한테 주고 내 짐은 가벼우니까 내 짐을 지어라. 이런 것들도 다 일반적인 부르심이죠.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이 일로 못 와요. 그 중에 일부는 반응에 시원치 않고 일부는 제대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이죠. 그럼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기 위해서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교회 가고 내가 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리스판스 하게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거는 일반적인 부르심 아니에요? 무반응이냐? 그건 아니에요.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응의 종류가 달라. 야, 교회 한번 가자. 그랬더니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은 드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몇 번 참석도 하고 그래. 그래도 반응은 일단 보인 거 아니야. 근데 여기까지 못 가는 거야. 참 그리스도인까지는 못 가는 거야.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일반적인 부르심에 국한된 사람이 많다. 교회에서 울컥울컥하고 뭐 감정 섞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 몇 달 동안 또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반응을 보인 거예요. 보였는데 효력 있는 부르심에 반응을 보인 건지 일반적인 부르심에 머물러 있는지를 이게 애매하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칭의와 성화 공부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 Religious Affections 신앙 감정론에 진짜 참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구분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아.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부르심에 반응을 좀 보인 사람들이야. 일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사람들은 형식적인 진실된 게 아닌 반응을 보인 거지. 효력 있는 부르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복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 두 번째 특히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 믿을까 말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도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된 사람들이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예정돼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시겠다고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공부를 좀 이제 자세히 해봐야죠.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의롭게 하신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부르심과 의로움은 현재 시간 속에, 흐름 속에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부르심과 의롭게는 이제 지금 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근데 이제 여기에 빠진 것들 채워넣자는 거죠. 이 부르심과 의롭게 하신 걸 우린 칭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사이에 4개, 7개를 이제 더 추가해야 되잖아요. 12단계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거듭남, 믿음, 회개.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2개 합해서 회심. 이러한 과정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쓰지는 않았다고. 그러나 구원의 단계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요. 우리를 성량을 바꿔서 거듭나게 만드시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요. 우리를 회개하시는 이러한 단계들이 다 이 중간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칭의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했죠. 로마서 공부하면서. 3장 21절부터 4장 끝까지. But now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 믿음의 의미가 뭐냐?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예를 통해서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는 다시 공부 안 하겠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칭의에서 그대로 어디로 넘어갔어요? 영화로 넘어갔죠.
그럼 이 과정에도 숨어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견인.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연합, 중생, 믿음, 회개 4개. 여기서 양자됨, 성화, 견인 3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개에다가 7개를 더하면 몇 개를? 12개가 되는 거예요. 12단계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우리가 8장 14절, 17절까지 열심히 우리가 공부했잖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렇죠? 성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또 공부 다 한 거예요. 남은 게 이제 견인은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도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면 거기에도 그 영광이 영화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다 공부한 거예요. 견인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공부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2개를 꼭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5개 말고 예지, 예정, 효력 있는 부르심, 그리스도의 연합,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12개. 그 중에서 로마서에서는 5개를 황금사슬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그걸 꼭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견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견인이 뭐 이렇게 끌고 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움직이지 못하면 자동차 고치는 장소까지 견인 차가 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견인이잖아. 이건 끌고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럼 구원에 있어서의 견인은 뭐냐? 구원의 방식. 우리 구원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 얘기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탈락시키시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 견인 차량이 고장난 차량을 어디까지 끌고 가? 자동차 고치는 공장까지 끌고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예지 예정을 하셨잖아. 영화까지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 여기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 어떠한 공격과 난관과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잡고서 끌고 가신다. 그게 견인이거든. 엄청나게 위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견인교리는 뭐하고 관련돼? 구원의 안전성하고 관련되죠. 확실성하고도 관련이 되고. 지난 시간에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더라도 우리가 이제 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셨는데 개판으로 살 수는 없잖아. 그렇더니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관철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실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비고. 그러니까 다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 그렇대도 하나님은 우리 실수에 당신의 계획이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잘못한 걸 알아. 그럼 우리가 좀 마음이 안 좋아. 아우,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 아니야? 천국도 들어갔다가 또 밀려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잖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가 또 호적에서 뺀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막 든단 말이야, 우리가. 왜?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견인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얼마나 안심이 돼. 아휴, 우리가 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그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도 하게 되고 그럽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도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 위에서 배운 것과 똑같이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견인교리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면 견인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너절하게 내가 떠들고 있느냐? 잘 들으세요.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규절이 많아. 그런 규절을 보면 무서워. 열심히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배웠잖아. 우리 몸 안에 죄의 권세가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버릇도 나와서도 잘못한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떨려 나간다는 규절이 많아. 성경 규절에. 그럼 그런 걸 보면 차차 싶다고. 그래서 침체에 들고 불안해지고 이러는 게 많다고. 그래서 이 견인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견인에 대해서 자세히 해볼 거예요. 특히 성경 규절을 많이 찾을 거예요. 왜냐?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 그래서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더 해보자. 그런 얘기. 이 견인교리에 대해서도 이단이 많고요. 교회사를 통해서 알미니안들이 이 견인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해오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큰 일을 저지르고 그러면 떨려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파와 교리들도 상당히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거 공부 잘 해놔야 됩니다. 제가 몇 개 찾아봐 왔는데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서 떨려날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귀절, 갈라디아서 5장 4절하고요.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열처녀 비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 이런 기절들을 보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에서 탈락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기절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이 불확실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기절도 존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이런 기절이 있고요. 경고성 귀절, 니들 잘해. 잘못하면 끌려 나갈 수 있는 경고성 귀절들이 히브리서 2장 1절 3절하고 로마서 11장 21절하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우선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귀절들이 곳곳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긴 믿는데 이런 귀절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오니까 불안해.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지킬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 그렇다면 니들은 구원 못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지게 되는 거야 라고 여기 쓰여 있는 거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이 안 되지. 그런데 율법을 잡고 있는 애들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과 똑같다. 그런 뜻으로 갈라디아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성경을 잘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이걸 딱 들으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진다고 써 있으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은 은혜에서도 탈락하겠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배웠지. 밭이 4개가 있다 그랬잖아. 길가밭, 돌밭, 가시덩굴밭, 좋은 밭.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는 다 이렇게 잘 갈아가지고 잘 씨를 이제 곱게 뿌리죠. 그 사람들은 막 이제 이렇게 뿌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또 이렇게 생각해갖고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덩굴밭이면 열매도 못 맺고 구원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어? 불가능하죠? 그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자꾸만 생각하는 그런 귀절로도 이거를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 해석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은 이제 마태복음 가서 이제 다시 찾아보면 되죠. 어떻든 열처녀 비유는 뭐야? 처녀 10명이 있는데 등잔불을 갖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5명은 잔 거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기름을 넣어놓고 있었는데 기름을 안 넣고 있으니까 신랑이 온다느냐 그때 이제 기름 넣으러 이제 막 다니는 거지. 그럼 뭐 기름 넣고 왔는데 뭐 벌써 신랑은 벌써 5 여인들 데리고 떠났거든. 그럼 5명은 탈락한 거야. 열처녀 비유에서 5명에 속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졸려도 눈 뜨고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 그렇게 이제 이걸 또 이해를 하면은 구원은 100% 다 받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거지.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면은 가짜 거짓 선생, 가짜
복음 전도 그런 사람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려나겠구나.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겁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더라도. 야,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힘들구나. 사는 게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구원이 불확실하다고 해석되는 기절. 빌립보서 2장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 구원은 두려운 거구나. 이렇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겨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어. 그런 느낌이 오잖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야, 회개해도 다시는 회복될 수 없대. 뭐 이런 말이 막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경고성 발언.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잘못하면 떠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물에 떠내려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경고성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건 바울 얘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이 버림을 받을 수 있을까 봐 두려워서 계속 내가 영어로 내 몸을 계속 쳐서 항상 신경 써서 살아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나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치셨는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고 잘라낼 수 있다. 야, 무섭잖아. 로마서 뒤에 가서 배우지만 유대인들도 잘라내셨다는 거야. 그러니 이방인들, 니들도 여기 접붙여서 붙어있다고 폼 잡고 살지 말고 어느 순간에 너희들도 잘라나갈 수 있다. 무서운 기절. 지금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기절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정돼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끌고 가신다거나 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말이 있더라도 이게 머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귀절들이 나올 때마다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부터요, 여러분들한테 일단의 귀절들을 소개할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는 귀절들. 요한복음 10장 27에서 28, 요한복음 6장 19절, 빌립보서 1장 6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요한복음 10장 27, 28 읽어볼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서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신 뜻대로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아직 우리 공부를 안 했어요. 그건 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니까 읽어보지는 않겠어요. 한 줄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31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39절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이 있죠. 그 앞에 구절들하고요. 지금 이 읽어본 구절들하고 뭔가 내용이 좀 사뭇 상반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견인교리 가지고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이단교리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을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 귀절들은요, 경고성 귀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너 말 안 들으면 너 떨쳐낼 거야. 그런 귀절이 아니고 열심히 살려는 경고성 귀절이다. 쉽게 내가 얘기를 할게. 우리 자식이 말을 잘 안 들어. 부르다가 너 호적에서 뺄 거야? 나가. 호적에서 어떻게 빼요? 말 잘 들으라고 혼낸 거잖아. 아니 내 새끼인데 그 DNA 검사하면 내 아들 다 나오는데 걔를 어떻게 호적에서 빼요? 말도 안 되지. 이거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자, 이런 귀절들의 핵심은 뭐냐? 열심히 살아. 이제 하나님이 살렸잖아. 하나님이 살렸는데 아직 물론 죄가 니들 몸만서 꿈틀대지. 이기고 성령도 다 내주시켜줬잖아. 그런 거예요. 진짜 귀절은 이거. 읽어봤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자 누가 우리를 끊어? 하나님이 창세전 예지예정부터 우리 영화로까지 쫙 끌고 나가신다는데 뭘 걱정을 해? 지난주에 배운 하나님이 모든 거 협력해서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끈으로 엮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대로 끌고 가신다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얘기요. 제가 어려서 이 내용을 난 너무 잘 알아. 나 우리 아버지한테 매일 듣고 자랐거든. 너 호적에서 뺀다는 얘기를. 내가 호적에서 뺀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 사실. 근데 그때마다 나는 웃었어, 돌았어. 왜? 호적을 어떻게 빼? DNA 틀림없는데, 우리 부모가. 그러면서 사실 웃었지. 그거야.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어떻게 돼? 웃어야 돼.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견인교리,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절대 이런 귀절 보고 겁먹지 말고. 그 대신 함부로 살면 안 되지. 그렇죠? 사도 바울은 5개의 그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황금 사슬구절하고 일컬어주는 예지예정, 부르심, 의롭고 영화지만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7개까지 더해서 한 12개 정도 좀 알아봤고 깊이 있게 공부는 안 했지만 특히 이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10개 규절 되죠?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데 겁먹지 말고 기죽지 말고 열심과 인내를 가지고 소망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협력하여 손으로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힘차게 당장 좀 어렵더라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